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곤고한 그런 일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거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가 주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정말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아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8절 말씀에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량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질병과 고난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삼아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 환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는 능력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떤 환난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땡 하고 맞는 그런 환난들을 겪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하시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당장에 그 환난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의술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들을, 사람의 방법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절히 부르짖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수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부르짖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야, 봤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야.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될 때에, 겸손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더 영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떼쓰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한 자가 되고 있는가?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고 더 교만해지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고, 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픈 아기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 원숭이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철사로 된 그 엄마 원숭이 인형이 있고, 그 손에는 아주 맛있는 바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바나나가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털로만 된, 포근한 털로만 된 그런 엄마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그 배고픈 아기 원숭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딱 그 아기 원숭이를 가운데 딱 놓으니까 그 아기 원숭이가 배가 고프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저기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의 그 바나나를 본 거죠.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더니 그 바나나를 휙 낚아채요. 그러더니 솜털이 있는 엄마 원숭이 그 인형 품에 안겨가지고 그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숭이도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인간은 얼마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빚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고 빚이 다 청산되어도 사람들은 잠깐 행복했다가 또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그 곤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음란한 것과 더 욕심을 부리고, 또 더 명예를 세우고 식욕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다이어트 열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곤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식욕과 음욕과 쾌락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쾌락과 권력, 이성과 사랑,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인간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식과 부와 명예와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허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채워져야지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줄인 영혼을 말씀,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줄인 영혼이 됩니다. 영혼이 줄여 있는 것이죠. 병들어 있는 것이죠. 배고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줄인 영혼을 알아야 됩니다. 줄인 영혼.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줄여 있는 것을 첫 번째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이런 영적인 고통들이 인격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곤고함과 고통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것이다, 나에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것이다, 나에게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것이다, 나에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만을 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제 영혼이 곤고합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곤고하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두 번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야지만이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병이 들어도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옛날에 제 대학교 때 아는 친구 중에 한 달 동안, 겨울에 한 달 동안 안 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만 안 씻어도 하루에 2번씩 씻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안 씻고도 그냥 잘 지내요. 막 옆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본인은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씻는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옆에 가서 가서 좀 목욕 좀 해라, 좀 씻어야 되지 않겠니,
너 옆에 있다가는 병결이 옮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본인은 익숙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냄새도 안 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돈이 없거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생활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나, 그럴 때는 가슴이 아픈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제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 마음이, 제 영혼이 하나님 줄여 있어요. 얼마나 그것을 평소에 느끼고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본 말씀에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의 곤고함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의 영혼이 줄여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제 안에 잠을 자고 계셔서, 제가 영혼이 병들어서 제 영혼이 잠을 자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함을, 줄인 영혼을 느낄 때에 우리는 사모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곤고함을 다른 세상의 환경으로 채우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곤고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공고한 영혼, 줄인 영혼을 깨달으실 때에 우리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줄인 영혼을 만나주세요. 저의 줄인 영혼을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 사모함으로 나가는 모습,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과 환난에 있을 때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매일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